북경에서 열린 겨울 동계 올림픽이 오늘로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열린 이번 동계 올림픽은 중국의 편파 판정 등 논란들도 있었지만 많은 세계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리가 아니라 노력인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얻고 메달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 노력하는 것은 승리보다 메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명의 직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세 명의 직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업일까요?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사와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직업의 사람들은 강인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운동선수들, 농부들 약하지 않습니다. 구리 밑에 단련된 강인한 자들이 바로 군인이며 운동선수이며 그리고 농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은혜가 우리를 세워 나갑니다. 두 번째,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 직업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병사들은 민간인에서 어떻게 군사가 됩니까?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훈련을 통하여,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민간인에서 병사가 되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자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4년 동안 피땀 흘린 훈련을 하였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된 훈련을 하였습니다. 경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농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농부라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곡식을 얻지 못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애쓰고 수고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길이 참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수고하며 애쓰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만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병사와 경계하는 자, 농부의 특징은 강인하며 그 강인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함으로 강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부흥회 때 배웠던 것처럼 쏠 정도의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펜이 있는 분은 5절에 밑줄을 꺼보십시오. 경계하는 자의 밑줄을 꺼보십시오. 그 다음에 법대로 여기 밑줄을 꺼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법은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경기할 때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예를 들어 피겨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반드시 규정을 따라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간을 얻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법대로 규정대로 경기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얻어도 규정을 위반하면 실격 처리가 되고 마는 것이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도핑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러시아 선수가 규정을 어긴 것이죠. 도핑에서 금지 약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카밀라 발리에바 선수는 올해 16세의 어린 선수입니다. 역대 최고의 피겨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도핑으로 말미암아 이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마지막 피겨 경기에서 발리에바 선수는 많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경기장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치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 눈물을 흘리는 그 발리에바 선수를 냉대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지만 코치와 관계자들은 발리에바를 냉대하였고 소름 끼칠 정도로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모습, 승부에 집착하는 러시아의 모습과 대조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금메달 15개로 메달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스포츠는 국력에 비례하지 합니다. 인구 546만에 불과한 작은 나라 노르웨이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동계 스포츠 최강국이 되었을까? 언론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성공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기에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노르웨이 스포츠 풍조라고 합니다. 성적보다도 운동선수의 건강에 최우선을 둡니다. 메달리스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주의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스키 프리스타일에 출전한 남자 노르웨이 금메달리스트인 비르크 루드는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금메달을 따려고 스키를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포츠에 대한 사랑으로 스포츠 그 자체를 위해 스키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러한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즐기고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노르웨이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공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역설적인 비결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노르웨이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계하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세운 법과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편법을 쓰거나 탈세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지켜야 할 법은 무엇일까? 물론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에 따라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펜이 있는 분은요 8절에 복음대로의 밑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대로? 복음대로. 여러분,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대로 사는 자들입니까? 복음대로.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와 8절의 복음대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는다 하더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인처럼 감옥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이자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누르면 누를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복음을 주의 말씀을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인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복음을 인하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힘겨움을 그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주와 함께 죽어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고난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면 결국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고 주를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로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본문에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신실한 사람을 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한결같지 않는다. 사람은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 대선 후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만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한결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항상 미쁘신 분이며 우리를 대하여 한결 같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성실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하여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다하여 항상 신실하시고 미쁘시기에 그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고난을 참을 수가 있고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메달보다도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것이며 끝까지 등수에 상관없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 인생의 경기에 경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100세 인생으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을 돌고 있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반환점을 아마 돌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은 인생의 경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인생의 경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운동 경기에서 VR을 틀지 않습니까? 애매한 것을 다시 VR을 돌려서 판정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격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법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가 세워놓은 규정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갈등을 줄이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법대로 산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 잘하는 선수도 있고 못하는 선수도 있지만 4년 뒤에 다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다음 경기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경기는 한 번뿐입니다. 2020년도 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우수였죠. 이제 눈이 녹고 있습니다. 새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봄 농사를 구상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올 한 해 인생의 경주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누군가에게 전해주었고 그 복음의 바톤은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바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의 바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대의 복음의 릴레이가 중단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은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번 봄에 결혼을 앞둔 커플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기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수고로운 일이지만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영적인 재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냈던 것처럼 나 영적인 자식을 키워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레이스의 중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다고 끝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미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서 목적지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에서 그 길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충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생명을 다하여 충성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을 주심같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경주, 등수에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달려가야 할 순례의 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경기에서 법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랑으로 경주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으며 진정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